로마서 1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경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순종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편지를 끝내는 시점에서 이제 사도께서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부가적으로 넣고 있는데 17절, 18절에서 주셨던 말씀은 이제 살필 것과 떠날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교회 안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는 이렇게 잘 살펴야 할 것, 그리고 떠나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참된 복음 진리, 구원에 관한 지식인 이 참된 복음 진리를 우리가 분별해서 그 말씀을 살피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분별력은 단지 어떤 감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하고 있죠. 성경을 알아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때 그때라야 이제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은 개인의 좋고 싫음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리고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을 향해서 살고 있는가? 하루 24시간 중에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실천이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설교를 들어야, 기도를 해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고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그 거룩하고 복된 길에서 벗어나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이러는 것들은 이것이 무슨 공로가 되어서 이게 쌓여서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들은 내 마음이 즉 내가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아무것도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실 거고요. 하나님의 부와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또 요즘에 청년이나 장년이나 미래에 대한 염려 똑같죠. 요즘 청년들은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이래서 집을 장만한다 못한다 아이를 키우는 이런 걱정하고 장년들은 또 노후에는 또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지금 똑같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4살짜리 5살짜리도 걱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걱정이라고 하는 어둠이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어떤 세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시대정신이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요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노후도 챙겨주시고 여러분들의 결혼과 여러분들의 자녀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이거는 그냥 뭐 망상이거나 헛된 희망상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정말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건데 그것에 거스르는 힘이 있다 우리 안에. 그렇죠? 우리 안에 있고 또 하나 뭐예요? 교회 안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늘 살펴야 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게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뭐 이게 절대로 교회를 가르거나 목사님들을 이렇게 가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목표를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배를 섬긴다고요.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배를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드럽고 다정한 말, 이게 지금 교활한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교활한 말이 아니라 부드럽고 다정한 말이다. 부드러운 말, 다정한 말. 이게 뭐예요? 내 가슴을 말랑말랑하게 해주고 말이죠. 감동을 주고 말이죠. 와, 은혜 넣고 말이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하는 칼이 어떻게 뭐 실리콘처럼 부드럽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수술하는 메스가 어떻게 그렇게 살결에 닿는데 이렇게 막 아주 부드럽고 이러냐 이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기 때문에요. 아파요. 피가 나요. 이런 일이 있다. 물론 아무거나 막 떼지는 않죠.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귀를 간지럽혀주는 이런 말들을 바라죠. 또 아첨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첨한다는 게 뭐 목사들이 여러분들한테 아첨하는 게 뭐겠어요? 어떻게 아첨하겠어요? 뭐 그냥 축복의 말, 칭찬의 말이죠. 여러분 뭐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 일색이라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요,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래요. 아이 목사님이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다. 살피고 떠나야 한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 종말이 있기 때문이고 종말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제 순종의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19절에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앞에 17절과 18절의 말씀의 그 연속선상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피고 떠나는 것과 순종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또 성경에서 굉장히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강조하는 것이 순종 아닙니까? 근데 이제 순종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이런 거짓 교사들, 이런 거짓 복음으로부터 그걸 잘 살피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신 바울 사도의 의도에서 보면은 이 순종이라는 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죠. 순종은 꼭 필요한 것인데 이 순종이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순종의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를 느끼신 거죠. 그래서 이제 19절에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9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리고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지금 19절을 상반절과 하반절 둘로 나눠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기뻐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근데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 때문이에요. 너희의 순종 때문에. 그래서 지금 19절은 문장 구조가 이 그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께서 느끼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앞으로 꺼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두에게 들렸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야. 근데 나의 기쁨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순종을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쁘기는 기쁜데 뭐 그것 이외에도 사랑으로도 기쁘고 헌신으로도 기쁘고 다 기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을 앞에 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종의 문제가 신앙생활 안에서 필수적인 것인데 또 이 순종과 관련해서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에 이제 들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성경에 딱 한 번 쓰인 말인데요. 전해졌다는 뜻이에요. 전해졌다. 그래서 너무 순종이 차고 넘쳐서 순종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잘하면 어떻게 돼요? 소문이 나잖아요. 뭐 하다못해 음식점도 뭐 그냥 한두 사람이 먹고 맛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맛이 없으면 뭐 별로 전해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 식당에 한번 와서 먹기만 하면 먹는 사람들 다 만족해. 그러면 너무 맛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문이 자연히 퍼져나가죠. 여기서 지금 들린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충분해서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특징을 지금 여기서는 바울 사도께서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근데 어느 정도? 소문날 정도. 소문날 정도로. 모두에게 소문날 정도로. 그런 거겠죠. 로마 교회에 누군가가 한번 딱 갔다 와 보면은 그 교회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 로마 교회 사람들이요? 아 그 사람들은 굉장히 순종적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면은 아니오라는 말을 안 하던데요. 그 교회 사람들은 그냥 전부 네네네네 하던데요. 뭐 이게 충분히 예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특별히 순종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동하면은 서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동하면 네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동하면 왜요? 이게 사실은 마귀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말만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네 하는 법이 없어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면 그냥 누군가가 먼저 하자 그러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다가도 누가 얘기를 하면 꼭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해요. 이게 아주 그 불순종적인 악한 습관이죠. 이게 이제 영적인 겁니다. 이런 거. 근데 로마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뭐 어떻게 하다가 누군가가 뭐 합시다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럽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가 뭐 합시다 또 그럽시다. 아 얼마나 쉬운 교회예요. 쉽게 살아가잖아요. 누가 뭐 하자 그러면 네 합시다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하다가 못하면 아 그만합시다 그럼 또 그만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대한 이 소문 중에 바로 이 순종에 대한 소문을 통해서 야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 사실은 우리 교회에 모든 가정들이 있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어떤 의견을 내면 아유 좀 잘못돼도 괜찮아요. 그냥 그 의견을 따라서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럽시다. 하다 보면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럼 의견 냈던 사람이 아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아이고 실수했으면 어때? 같이 해서 좋았잖아. 뭐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뭐 이게 옳고 좋고 미주알 고주알 뭐 의견이 어떠니 이러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로마 교회처럼. 근데 지금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순종함이 들렸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요. 비록 지금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이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했던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다?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항상 사도들이요 칭찬하잖아요. 그럼 뒤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안 좋은 얘기를 할 때는 뭐 이게 빵이라도 하나 사주고 나서 이렇게 데려다가 이유 없이 밥이라도 한 끼 사 먹이고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좀 껄끄러운 얘기를 하면은 이게 크게 이게 잘못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들이 말씀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야 너희들이 너무 순종한 다음에 정말 너무 대단하다. 야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의 순종을.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하반절에 기뻐하노니 하고, 이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지금 정확하게 안 나타나 있는데요. 이제 맨 끝에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맨 앞에 이제 그런데 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한다. 그런데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그들의 그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내가 원한다. 이 그런데 이 대라고 하는 접속사인데요. 이게 그러나 완전히 반대되는 건 아니야. 근데 조금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이게 대라고 하는 접속사거든요. 근데 그런데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한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바울 사도의 바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냥 바울 사도의 바람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권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명령으로 오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렇게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 듣든 안 듣든 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이렇게 대적을 하든 뭐 하든 저는 안 바꿔요. 바꿀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원하는 거는 바꿀 수 있죠. 네? 뭐 여러분 뭐 오늘 점심을 뭐 짜장면 먹기로 했는데 뭐 짬뽕을 먹을까요? 뭐 이런 거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하지만 바람이죠. 간절한 소원이죠. 이게 소원이에요. 소원. 개인적인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9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다 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의무, 안 하면 잘못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하게 안 살면 죄 짓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들이 전부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저희 소원은 그래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게 너무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죄 짓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의 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끝에 바울 사도의 로마 교인들을 향한 그 소원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건데, 첫째 뭐해라? 선한데 지혜롭기를 바란다. 또 두 번째, 악한데 미련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지금 요 19절 하반절에 있는 이 두 가지 내용, 선한데 지혜로워라,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고, 요거는 바로 앞에 순종과 관련되어 있어요. 선한데 지혜롭다. 선한 것을 위해서. 그대로 직역하면 선한 것을 위해서 지혜로워라 이 말인데, 이건 지금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하되 다시 말해 그들의 순종이 칭찬할 만한 것이고 참 놀라운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쁜 거야. 그런데 그 순종을 그냥 아무 것에나 순종하지 마라. 모든 일에 무조건 순종하지 마라. 어디에 순종해라? 선한 데,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는 데 순종하고, 너희들에게 해가 되는 악한 데에는 순종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것을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기서 악한 데 미련하기를, 여기서 미련한이라는 요 말이 아케라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미련한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좀 번역이 조금 너무 강합니다. 이 뜻이 섞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섞이지 말라. 그래서 이게 순결한, 순전한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순결한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순결한.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는 순전한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기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렇게 사용이 된 건데, 여기서 미련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악한데 그냥 순전하기를, 그러니까 뭐예요? 섞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순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과 관련하면 뭡니까?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좋은 것들에는 어떻게 해라? 적극적으로 순종해라. 그런데 너희들에게 해가 되고 너희들에게 악한 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순종에 대해서 바로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함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순종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순종을 하는데 지혜롭지가 않아. 그래서 이 순종과 지혜의 문제는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요,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잘못된 것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교회는 낭만이 아니에요. 교회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고 전쟁터거든요. 그래서요, 교인들의 순종을 악용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마귀가, 이 원수가 교인들의 선한 것들을, 의로운 것들을, 이것을 악용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장점으로 인해서 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을 보세요. 이단들에 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악한 데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요. 그러니까 절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2단, 3단 갈 수가 없어요. 안 가요.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2단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이 순종의 면에 있어서는 2단에 가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2단에 빠질 위험이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2단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게 되면, 지혜의 근원은 예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바른 진리, 지혜만 가지게 되면 그들의 잘못된 순종이 굉장한 능력이 되죠. 근데 그들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악한 데 순종하니까 이렇게 2단, 3단에 빠져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바울 사도께서 지적하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심각하게 잘못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2단에 빠지거나 이런 사람들은 바로 악한 데 순종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2단에 빠진 사람들이 막 이용당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러면 거기는 굉장히 어려워. 여기는 쉬워. 그럼 이렇게 따라오면 되는데 선한 것에는 순종이 안 되고요, 악한 것에 순종이 돼요. 바로 이러한 죄의 작용과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지적하신 거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하면 죄고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뗄로예요, 뗄로. 개인적인 소원이라고 바울 사도께서 밝힌 거예요. 여러분들도 선한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일에는 순종하지 않는, 그 악한 일에 순종하지 않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선한 일에 순종을 하는가, 악한 일에 순종하는가를 보시라고요.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이거는 힘들고 안 힘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계속 씻어내시고 바꾸시는 시간이거든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간이에요. 그 자체로 설교를 알아듣든 뭘 알아듣든 간에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이 시간, 이거는 굉장히 선한 시간이에요.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것과 드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드리지 않는 것은 굉장히 악한 거예요. 악하다는 건 뭐예요? 손해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예요. 아니, 이 시간에 멀리 있는 분들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특별히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하면 되죠. 그렇죠? 이 우선순위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가정을 섬기고 일터를 섬기는 것도 거룩한 일이니까. 근데 특별한 일이 없어. 시간도 있고 힘도 있고 그래. 그런데 교회를 안 와. 그 되게 악한 거거든요. 악하다는 거는 나쁜 그 손해다 이 말이에요. 손해. 그 시간에 뭐 할까요? 그 시간에 막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 시간에 막 성경 완성하고 있을까요? 그냥 그 주님의 임재와 이거를 막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런 게 있을까요? 기억에도 안 남아요.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니까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에 순종을 하는가? 이게 로마 교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오늘 예배 나온 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지혜로워서 이렇게 예배 나온 거구나. 그런 거죠. 그리고요 순종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죄에 순종해요. 우리 육체의 소욕이 나에게 이로운 쪽, 나에게 유익한 쪽, 좋은 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해가 되는 쪽 따라가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어렸을 때 성격이 급해가지고 딱지가 지잖아요. 이렇게 딱지가 지면 나와서 떨어질 때까지 내비둬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뜯어. 그 바깥에부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딱 아프면은 내비두고 바깥에부터 조금씩 뜯어내. 그 다음에 가운데 이게 살이 나기 전에 있는데 그걸 꼭 뜯어내가지고 덧나고 그러니까 속으로 뜯으면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이거 아직 안 났어. 뜯으면 안 돼. 피나. 그런데요 이거 끝에만 조금만 할 거야 이러다가 꼭 뜯어내. 그래가지고 굳은 살백이고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가 악한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의지다? 노예 의지다. 자유의지라는 것은요,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하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충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도 나의 선을 위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도 나의 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려면 무엇이 같아야 됩니까? 선이 같아야 돼요. 선이.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같을 때라야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꾸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해요. 내가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닌 거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살면 내 자유의지가 아니고,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되어 있어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향한 자유예요. 선을 향해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하지, 악한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하지 않는다. 악한 것을 하는 것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지다. 노예의지. 우리에게는 노예의지가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순종을 해. 근데 이 순종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것에 순종을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잖아요. 그렇죠? 유괴범이 가자 그럴 때 이게 이제 종종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상대방이 사기치는 걸 알면서도 아니오를 못하고 계속 따라가. 그리고 주여 어찌합니까? 뭘 어찌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리스도인이니까 마치 이렇게 착한 사람이니까 그건 착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지혜 없는 순종은 이렇게 오히려 자신을, 그러니까 교인들을 스스로 악에 빠뜨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런데 이게 죄라고 할 수는 없다. 그때 죄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허물이죠, 허물. 허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명령한다 이렇게 해라 하지 않고 때로 소원한다. 내 개인적으로 바란다. 제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진짜 바라며.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래요. 근데 여러분이 부득불 그렇게 잘 살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있나요? 마음을 아파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19절의 말씀이다. 19절의 말씀. 그리고 20절에 가면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사실 바울 사도의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첫째 부활도 지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지. 아니 꼭 지옥을 좀 경험해봐야 되겠다는데 그걸 누가 막아요. 근데 그건 경험할 게 아니거든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들어가는 순간 그건 후회하거든요. 근데 부득불 하겠다 그래. 근데 그거를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선한 데 지혜롭기를 바라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뭐요? 어차피 결정은 너희들이 해야 돼. 네 팔자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바울 사도가 자기의 그 소원을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하는 고민이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알려주지만 자녀들이 그걸 꼭 따라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키고 나서도 속으로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바울도 사도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19절과 20절 사이에는 이게 잠깐의 이런 번민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교훈을 가르쳐줘. 잘 살피고 떠나야 되네. 너희들이 순종을 참 잘해서 이게 장점이긴 한데 이게 지혜롭지 못하면 순종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코 깰 수가 있거든.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사실은 로마 교회 안에 이 순종으로 인해서 잘못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할례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또 그래? 그러니까 다 하는 거죠. 누가 와서 할례 받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할례 받아야 됩니다. 다 또 할례 해. 그 다음날 또 누가 와서 아니랍니다. 아니랍니다. 아닌가 봐.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어떻게 해요? 그게 걱정이에요. 이거를 내 말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아. 그럼부터 이걸 또 빡세게 가야지.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할까? 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던 차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소원, 선한 소원이 있는데 그게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고 그게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던 중에 바울 사도가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응답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20절은 믿음의 기도예요. 먼저 여기도 전 상반절과 하반절로 나눠서 보면 먼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기도 앞에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해. 근데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꼭 내 말대로 하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악한 데에 순종해서 그런 해를 입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요. 바로 신자들의 순종을 악용하는 그 정체, 세력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이 신자들을 속여서
악한 데 순종하게 함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모든 신자들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바울 사도에게 믿음이 들었죠. 그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서 상하게 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부적절해요. 이 상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히 박살낸다는 뜻이에요. 부수다라는 뜻이에요. 부수다. 그러니까 상하게 하면 약간 뭐 이 정도잖아요. 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부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근데 이 사탄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신자들이 이렇게 꼬임에 넘어가서 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순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지혜가 없으면 순종 때문에 이단으로 가게 돼.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 해서 순종하지 마라 이럴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주셨던 것은 뭐예요? 야, 걔가 순종을 하는데 그렇게 사탄으로 인해서 잘못된 꼬임에 넘어갔다면 내가 가만히 있겠니? 네가 어리석으니까 너 그래도 싸 이렇게 내버려 두겠니?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렇게 생각나게 해주신 거죠.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도우시겠구나. 근데 뭐라 그랬어요? 속히 그랬잖아요. 속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19절의 그 걱정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해결받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속히 하나님께서. 근데 어떤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평화의 하나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질서가 잡힌 게 평화예요.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그러면 순종은 선한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순종한 것이니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마귀가 와서 이걸 악용했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살 때 설사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 순종으로 인해서 손해볼 일은 어떻다?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의롭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평화롭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대답을 바울 사도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종 그래요. 여러분 특히 자녀들이나 누군가 이렇게 할 때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걱정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만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염려가 되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믿음이 없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면 돼요. 그럼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다 잘 되고, 내 생각과 좀 다르게 이러면 안 될 거다? 자기가 하나님이지. 내가 생각하기 길이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생길 거고요. 내가 생각할 때 그게 탄탄대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마귀가 나타나면은 그거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나 어떤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걱정은 사실은 그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뭘 봐야 돼요?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믿고 있구나.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구나 이거잖아요. 이거를 발견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도 여기서 뭔가를 깨달으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평화의 하나님이
어떻게? 속히예요, 속히. 그러니까 이단에 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데려오실 거다. 어떤 사람? 순종 때문에 간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다. 그럼 내가 아는 저 누구는 뭐 이렇게 10년, 20년 계속 있는데 그 사람은 순종 때문에 간 게 아니죠. 순종을 했는데 잘못된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서 순종 때문에 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 거예요. 순종 때문에 해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화의 하나님께서 절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해를 입는 일은 없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하신다? 너희 발 아래에서 박살내신대요. 부숴버리신대요. 그러면은요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서 마귀를 부숴버리는 일이 일어나네요. 결국은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악한 데 순종함으로 인해서 해를 입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해를 입고 있는 나 때문에 나를 공격하고 있는 사탄을 부숴버리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사탄과 싸워서 이긴 것과 같은 결과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 20절 상반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어요. 나의 소원대로 다른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소원이 있어도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셔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한다?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한다.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평화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설사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러저러한 잘못과 실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게 평화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잘못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와 관련지어 보니까 이런 거구나. 저도 알겠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전지전능한 사람도 아니고 전지전능은 그만두고 뭐 그렇게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서 뭐 이렇게 제가 특별 그러지 않거든요. 예? 우리나라 한 10만 명 정도 뭐 목사님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원로 목사님 다 합쳐서 살아계신 목사님들이 한 10만 명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뭐 밑에서 뭐 만등 안에 꼴찌에서 예? 뭐 그 정도는 제가 되지 않겠어요. 만등 아래로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실수가 있겠고 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놓으신 목사라고 여러분이 순종을 해요. 그러면 제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또 고집스러워서 여러분들을 잘못된 것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순종했어.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저의 어리석음이나 무능함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보고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있어요. 그런데요 계속 순종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화의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밤에라도 찾아오셔서 너 미쳤냐 이렇게 하시든지 네가 정신 나갔구나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걸 깨닫게 하시든지 분명히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와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동안 힘드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이 목사에게 순종하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여러분.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예, 마귀를 부숴버린다고 그랬으니까 이 마귀의 효과는 죄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더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 여러분들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저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봤어. 그런데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복으로 바꾸시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그때 순종하지 말라고 배웠다고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왜요?
악한 데 순종함으로써 일시적인 피해가 생기거든요. 이게 뭡니까?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담그지 않거나 이러지 마라. 네? 구더기 생겨도 장은 담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일이 생기고 피해가 생길지라도 순종하는 일에 조금도 뭐하지 마라?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라면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실 거다? 평화의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 발아에 마귀를 부숴버린다? 그것을 전화유복으로 바꿀 것이다. 그래서 이 순종의 의미를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깨달은 거죠. 이것을 지금 20절 상반절에서 말씀한 거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하반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눈치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평강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거다 이거예요. 설사 너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지혜롭게 하세요. 지혜롭게. 그래서 선한 일에 순종을 하세요. 무조건 순종이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악한 데 순종하시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못된 데 악한 데 순종해서 괴롭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그렇게 교회의 질서 안에서 순종한다고 할 때 일시적으로 마귀로 인해서 이렇게 해를 입을지 몰라도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잡으십니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내가 로마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을 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내가 왜 생각하지 못했던가.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용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성자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명칭이 독특해요. 이게 지금 성경에 몇 번 쓰이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 이게 우리 주 예수의 은혜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사도행전 15장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베드로 사도도 약간 좀 다릅니다만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주 예수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잘 쓰이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 근데 주 예수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렇게 쓰지 않는다. 그러면 이 특별한 용례예요. 그러면 주 예수의 은혜라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이게 워낙 희소한 경우라서 그래요. 그럼 바울 사도께서 그냥 쓴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셨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걸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예수가 함께 쓰일 때가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 또 주 예수 여기서는 주 예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때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고 근데 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과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쓰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쓰이기도 해요. 그러면 주 예수라고 하는 이게 예수님을 부를 때 주 예수라고 한 경우들을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8장 16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또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안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할 때 이게 언제냐면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할 때는 사도들이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그들에게는 성령이 나타나지,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사도들이 이렇게 안수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지금 여기서 왜 우리 주 예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로마 교회에는 아직 사도가 가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는 아직 사도가 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성령 부음이 안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아직 사도들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지 않은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라고 했구나. 그러면 이게 우리 주 예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가 이게 하자가 있느냐? 아니에요. 주 예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잖아요. 구원의 은혜. 그런데 무엇이 빠져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빠져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뭐가 같으냐면 아까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같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 보였어요. 하나님, 올해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좋고 정말 나에게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기쁘고 만족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다음에 죽어서나 지옥 가지 않는 게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으나.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바로 무엇과 관계된다고 바울 사도는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예수 믿어서 진짜 좋은 거를 모르는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셔 살거나 성령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런 일들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그 강한 열망과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기는 뭐예요?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안수할 때까지 그래도 주 예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게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은 글쎄요, 왜 교회 안에 목사가 있어야 할까요? 말씀을 전하는 일과 함께 바로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축복권의 핵심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이것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사도들이 안수하여 기도할 때, 근데 사도들이 가기 전에도 세례를 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도 세례를 받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도 세례를 받아요. 근데 거기는 어떤 역사가 안 나타난다?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 그때 사도들이 가서 안수 기도를 할 때 성령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의미, 로마 교회의 한계, 로마 교회의 한계. 그래도 그들이 구원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다? 바울 사도의 간절한 열망을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빨리 가서 정말 안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겉으로 보기에는 번듯하고 정말 이런저런
칭찬거리도 많은 교회인데 정작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고 정말 애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이다. 여러분, 여기서 20절에서 결국, 그러니까 19절에서 자기의 소원을 밝히고 20절에서 결국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로마 교회 교인들의 행복과 영광, 그들의 기쁨,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과 예수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행복과 영광, 그 주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원을 가져야 하죠. 소원을 가져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면서 소원이 없다. 이건 잘못된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시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소원을 밝히면서 이 순종과 지혜에 대한 말씀을 교훈으로 주세요. 여러분, 구원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순종해야 하세요. 하지만 뭐해라? 선한 일에 순종해라. 선한 일에 순종해라.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는 뭐다? 성경이다. 성경이 필요해. 성경이다. 하지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가 없고 악한 데 순종하게 되면 어떨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순종이 무조건 항상 선한 것은 아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이 무조건 선하고 무조건 절대적으로 항상 선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몰라. 나는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이런 말이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지혜로워져야 한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상관도 없는 그런 게 여러분의 심리적으로 평안을 주는 이런 다정하고 부드러운 말, 그리고 여러분을 그냥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라.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되어 여러분들의 그 순종,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이 여러분들에게 유익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한 일에는 순종하지 마라. 그렇죠? 하지만 악한 일에 순종하지 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의심하지는 마라. 왜요? 설사 악한 일에 순종을 해서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에게 올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순종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해를 입을 수는 있지만 속히 구원하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조차도 선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게 놀라운 신자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구원의 놀라운 신비가 여기서 나타나요. 그런 거죠. 신자 개인이 잘못된 순종으로 인해서 신자 개인이 잘못된 순종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어요. 그럼 그거를 통해서 공동체의 악이 드러나죠. 그럼 결국 하나님이 공동체의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이 일어나요. 또 반대로 공동체의 고난으로, 그러니까 공동체의 잘못된 순종이겠죠. 공동체가 잘못된 순종을 함으로써 그 고난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개개인의 악이 드러나요. 그래서 결국 공동체의 잘못된 순종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으면서 교인들 개인의 악이 드러나서 결국 그것을 회개함으로써 교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실수를 통해서
교회의 죄가 드러나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의 실수를 통해서 교인들 개인에게 있는 이 죄와 허물들이 드러나게 해서 교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뭐하면? 순종을 하면서 가면. 그러니까 악한 일에 순종하지 말아야 하지만 악한 일에 순종함으로써 일어날 피해 때문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거나 의심하거나 거부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복음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셔야 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복음을 따르는 자는요, 반드시 우리 주 예수께서 앞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최종적인 그 부활의 복음에 순종하는 이것은 실수조차도 화를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복된 길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종은 버리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복음에, 첫째 부활의 복음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피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속히 평화를 주시고 또 우리 주 예수의 은혜 안에서조차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결국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이제 여러분 좀 다르게 들리시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이게 좀 의미가 다르게 들리잖아요. 뭐 이렇게 누구의 말씀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되는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바로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선한 일에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설사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악한 일에 순종하여 일시적으로 해를 겪을지라도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러니까요 복음이 최고인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가면 죽어도 살고 살아있으면 영원히 산다. 바로 이 순종과 지혜에 대한 바울 사도의 이 가르침, 어쩌면 이것은 바울 사도께서도 이때 은혜를 받으셨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순종과 지혜의 문제,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선한 일에 순종하십시오. 하지만 악한 일에 순종했을 때 해를 입는 것 때문에 순종하는 일을 의심하거나 회피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조차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시다. 바울 사도는 처음에 로마 교회 교인들의 이 순종이 악용될까봐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썼는데, 쓰고 나서도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듣고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염려하던 중에 기도했겠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맞다. 지혜롭게 선한 일에 순종해야 되는 거 맞는데, 야, 내가 그럼 바울아, 네가 악한 일에 순종할 때는 내가 너를 내버려 두드냐? 네가 그렇게 오히려 예수를 적그리스도로 하고 예수 믿는 이들을 죽이려고 하고 옛 유대교에 순종할 때 내가 그들을 버리느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네가 부름받는 은혜가 있었지 않느냐, 이 깨달음을 주셨던 거죠. 지혜롭게 선한 일에 순종할 것입니다만 악한 일에조차도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이 깨달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 평강의 하나님,
우리 주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흔들림 없이 순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